욕심을 조금 부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부려서 이룰 수 있으면 제가 그럼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내 능력을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욕심 부려서 이 컵을 갖고 싶었어요. 좀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명품백 얘기하고 왔어요. 명품백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들으면은 맞네 하실걸요? 왜냐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틀린 게 아니라. 왜냐면 명품백은 첫 번째는 세속을 떠난 스님이 세속을 말하는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불교나 스님의 수행을 세속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오랜 세월을 흘러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은 2600년 전에 한 스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격화가 많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불교는 신격화를 넘어서서 기복으로 돌아섰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기복 불교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의 그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복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복의 성격을 담은 모든 종교는 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온 세계에 종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영역을 누가 대신해 주냐면 돈이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세속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재화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래왔던 것들을 대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병원에 가서 할 얘기지 절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자식 낳게 해주세요. 이것도 병원에 가서 할 얘기지 절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게 된 거죠. 그리고 돈을 벌거나 옛날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만 지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이 이미 세상에는 펼쳐져 있잖아요. 네. 과연 종교의 영역은 무엇의 영역이 남는 것이냐, 어느 부분에 남을 것이냐. 기껏해야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영역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불교가 장래 사업이 됐잖아요. 장래 사업.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님들이 공부를 떠나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불교의 수요는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뭐 고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불자와 비불자들, 종교가 없는 분, 이웃 종교를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과연 불교라고 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의 불교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저는 없다고 봐요. 갈수록 좁아진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이 불교의 위기라는 말로 대체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때 비로소 불교의 시초셨던, 이 가르침을 처음으로 펼치셨던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제 와서야 빛을 발하게 되는 어떤 그런 큰 흐름의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는 현실적인 어떤 화두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불교를, 지금까지의 불교를 잘 보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안 오니까 기도에 더 접수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도록 만들고, 아니면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졌죠. 이제 누구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과연 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저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이미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값진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쪽을 더 걱정을 했냐면,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환자가 아프다라는 걸 인지해야 병원에 가서 약을 찾잖아요. 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코를 다친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치료하겠다고 사람이 손을 뻗으면 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죠.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곰지 않은 상처인데 의사는 골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보다는 의사 눈이 더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뭔가 매끄럽지 못한 거칠고 투박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게 저는 이 가르침을 찾게 되는 첫 번째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약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약은 약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걸 더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거든요. 똑똑하고 잘나세요. 진짜인 줄 알아요. 시간 지나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보였냐면 이게 맞아, 이거는 틀렸어 라는 이 안에 벌써 그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길에만 내가 안 가면 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이 순간 벌써 저는 제 견해를 믿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견해를 높일 생각을 안 하고 내 견해를 믿고 세상을 분별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문제 없어, 내 견해는 멀쩡해, 나는 정상인이고 일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환자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바른 스승님을 만나 뵙고 어른들을 만나 배워서 때로는 꾸중도 듣고 깨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나 완벽하지 않구나, 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넌 잘못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은 잘못된 거니까 욕심을 버려, 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불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 분노 버리란 말 없거든요. 욕심? 그거는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로 가면 이런 게 나올 거고 여기로 가면 이런 게 나올 거다. 끝. 그럼 과연 이거를 무슨 글이라고 설명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고장나요, 이거잖아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가르침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뵙고 대화를 해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교의 교리도 필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거는 괜찮아 라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그대로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왜냐면 죽겠다는데 힘들어서.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잘못해와도 괜찮아. 저는 그 말을 제일 먼저 해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저 강의하고 왔거든요. 네. 방금 전에 한 20분 전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전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서 엄마한테 입을 안 연대요. 그리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봤잖아요, 이번에. 봐야 되는데 맨날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있대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몰라, 이렇게 하고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해주라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믿어줘야 돼요. 뭘 믿어주냐면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울면서 나 이렇게 못된 생각했어요, 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요, 저 뒤에서 그 사람 미워서 이런 짓도 해봤어요 라고 고해성사할 수 있는 누군가는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수능 안 볼 거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말 밑에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지혜롭지 못해 라는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저에게 느껴졌던 가장 큰 이익은 나는 이미 완벽하고 충분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을 나로 삼고 감정을 나로 삼은 거.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랑 똑같으냐면 박수를 쳤는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왼손이 저 소리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께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오른손 겁니까 그렇다고? 아니에요. 소리는 누구 거죠? 누구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둘이 만났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얘는 제3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인연되어서 일어난 것. 그럼 과연 이걸 왜 설명하냐 이거예요. 우리 출제자의 마인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얘기를 들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저는 거기서 그 설명을 듣고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일어난 것은
양쪽 어느 쪽의 것도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팀장님을 만나고 아유 반가워요 라고 생각이 일어났다면 생각은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이거는 제3의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이 생각 없어져도 나는 안 없어져요. 이건 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생각이 나면 얘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생각은 나와 남이 만났을 때 중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란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교는 그런 쪽으로 약간 치중되어 있었던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뭐 내려놓아라. 그렇죠. 생각을 내려놔라. 번뇌를 끊어라. 욕심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 경전엔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 욕심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까? 잘 쓰는 것부터 못 쓰는 것까지. 욕심 버리란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욕심은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었구나. 알고 하라고 하신 거구나. 너 그거 하는 거 좋아. 근데 미안하지만 이룰 수 없어. 라고 그냥 설명해 주신 거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기법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연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되는 존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저는 그걸 느끼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는 스님만이 아니라 출가자만이 아니라 불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강아지한테도 사유하는 모든 존재라면 연기법이라는 법칙 안에 살고 있구나. 저는 종교가 달라서 제 생각은 연기법이 아니에요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생각은 대상과 만났을 때만 일어나잖아요. 하다못해 대상이 없으면 기억이라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죠. 이 법칙을 벗어난 게 강아지도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벗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다면 과연 예외가 없는 이 법칙,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감히 진리라고 하고 싶어요. 욕심을 조금 부려도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부려서 이룰 수 있으면 제가 그럼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능력을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욕심 부려서 이 컵을 갖고 싶었어요. 좀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명품백 얘기하고 왔어요. 명품백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들으면은 맞네 하실걸요? 왜냐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틀린 게 아니라. 왜냐면 명품백은 첫 번째는 색깔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소리로 되어 있지. 명품백 만지면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냄새 맡으면 가죽 냄새 나겠죠. 그 다음에 먹을 리는 없겠지만 씹어 먹으면 맛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지면 감촉도 있을 거예요. 5개네요 벌써. 6번째 뭐냐면 이번에 이거 신상이야. 이거 오픈런 해도 못 사. 라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라는 의미. 그 6가지 합치면 명품백이 아닌가요? 거 봐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종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 6가지가 모이면 명품백도 되고 이 컵도 6가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6가지가 모였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의 결과가 만들어질 뿐이에요. 6가지가 모인 핸드백 중에 그 6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면 핸드백을 가져도 된다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색깔은 불 끄면 없어져요. 이것도 부정하실래요? 소리는 생기자마자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같죠, 소리를? 어떤 분이 그러대요. 녹음기에 녹음하면 된다고. 그럼 녹음기에 녹음해서 틀자마자 어떻게 되죠? 또 사라져버려요. 그럼 소리를 어떻게 가질까요, 우리? 갖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지금. 소유라고 하는 거. 내가 갖는다라는 거. 색깔도 불 끄면 없어지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소리도 못 갖고, 냄새도 못 갖고, 맛도 역시 마찬가지고, 감촉은 손 떼자마자 없어져 버리고, 의미는 보는 놈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6가지가 모인 명품백을 갖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가질 수 없으니까 괜히 노력하지 말라. 증거가 뭐냐면요. 백 사오잖아요. 내 방에 갖다 놓잖아요. 불 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켜야 돼요. 그렇게 계속 만져야 돼요.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몇 개월 지나면 신상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온 건 신상을 사왔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명품백, 비싼 명품백.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와 내가 처음 사왔던 그 돈을 주고 사왔던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 욕심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족되지 않은 거는 불편함이잖아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될 수 없는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실 뿐이에요. 욕심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에 보면 욕심의 3가지 단계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죽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못 써. 부인한테 맨날 잔소리해. 가계부 안 쓴다고. 남한테는 더 못 써요. 보만 이런 애들한테는 못 써요. 아까워서. 자기 자신한테도 못 쓴다고 나와요. 아까워서. 이게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닥쳐져 있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과 내 모든 번뇌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욕심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출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 나쁜 건가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없는데 쓰기 때문에 스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백날 핸드백 1000개 사봤자 너 만족할 수 없어. 너 기뻐지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설명을 해주실 뿐이에요. 욕심이란 능력은 죄가 없죠. 이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 과연 이게 예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속세에 있다고 안 배워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속세를 떠나서 절집안에서 이거는 모두가 배워야 돼. 스님들만 공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두가 알고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이 저는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존재라면 내 생각하는 능력, 내 정신의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든 후회를 하든 누구를 사랑을 하든 이런 모든 감정이나 생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쓰면 잘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쓰면 함부로 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욕심을 쓰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가요, 그 시간 동안. 이 얘기를 어디서 제일 뼈 아프게 들었냐면 청송교도소에서 들었어요. 편지가 왔는데 저희 어른을 재소자들이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아버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근데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력해서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얻어도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욕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마음과 정신의 생각의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고 살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졌으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이걸 공부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이었습니다.